안녕하세요. 박용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묵상 잘하고 계시죠? 근데 이번 주부터 우리가 성막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막은 내용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출애굽기 끝까지 40장까지 이 성막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게 나오고 뒷부분에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성막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칫 묵상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잠깐 금송아지 사건을 제외하고는 이 어려운 성막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묵상 팁을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본문을 묵상할 때는 다음에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만 아시면 여느 신학생 못지않게 성막 본문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그럼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막의 모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런 모양으로 이런 재질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자세하게 설명하시잖아요. 따라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글자로만 되는 걸 보다 보니까 이게 잘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되게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오늘은 성막의 덮개에 대한 내용인데 이 성막 덮개를 이렇게 그림 한번 보면 딱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덮개는 뭐 무명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끈,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 저 실크구나. 첫 번째 덮개.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든다는 게 저런 모양이구나. 세 번째 덮개는 수장의 가죽 저런 모양이구나.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 저런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림을 딱 한번 보면 아시겠죠. 따라서 성막의 모양을 알기 위해서는요, 인터넷에서 그림을 찾아보시면 돼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그림도 인터넷에서 그냥 바로 나온 거거든요. 성막에 덮개 치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10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이 인터넷 그림을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두 번째, 지금 교회에서 성경 물품 전시하고 있잖아요. 교회 5층에 성경 물품 전시회 가보면 성막을 이렇게 축소해서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잘 만들어 놨어요. 직접 한번 와서 보시면 돼요. 자녀들하고 같이 오서 보시던가 다락방 식구들하고 이번 주에는 우리 같이 성막 구경하러 갑시다 해서 다락방 모임을 이 성경 물품 전시회 보는 것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성경 물품 전시회에서 성막을 직접 보시든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성막 키트를 만들어 보시면 돼요. 시중에 성막 키트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요런 거 있는데 비싸지도 않아요. 종이로 된 건데 3,000원밖에 안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 성막 본문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릴 때 오늘 가정 예배는 우리 성막 키트 만들어 보자 해서 같이 함께 만들어 봐도 되고, 다락방 우리 식구들과 이번 주 다락방은 우리 지금 성막 본문 묵상하고 있으니까 키트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서 뭐 하나에 3,000원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함께 공동 구매해서 같이 만들어 보셔도 돼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확실히 그 모양이 딱 머리에 새겨지죠. 그러면 훨씬 더 실감나게 이 본문을 묵상할 수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성막의 모양을 아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상징적 의미를 아는 거예요. 성막의 기구들은 각각 기구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상징적 의미를 알 때 깊이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설병, 떡상 위에 넣어야 되는 그 진설병은 12개로 되어 있는데 이 진설병, 이 떡은요 12지파를 상징해요. 근데 진설병 맞은편에 등잔대를 이렇게 놓도록 했어요. 그래서 등불을 비추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 등잔대에 있는 등불이 진설병을 막 비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 등잔대는, 이 등불은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12지파를 이렇게 항상 비추고 있는 거죠. 이 내용만, 이 상징적 의미를 알아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언제나 12지파를 비췄던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내 인생을 항상 비추고 있구나.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 기구의 상징적 의미를 어떻게 아느냐? 이것도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너무 쉽어요.
예전에는 주석책을 찾아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요즘에는 하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 그래서 진설병의 상징적 의미, 등장 때의 상징적 의미, 지성소의 상징적 의미 딱 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묵상집에 왼편에 나와 있는 해설을 딱 보시면 해설에서 그 각각 기구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설을 참고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과 연결된 의미를 안다. 이게 세 번째 묵상 방법입니다. 자, 성막은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이 되고 이 성전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 성막의 기능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그 등잔불 있잖아요. 그 등잔불은 12지파를 비치는 이 등잔불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등잔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진설병은 12지파는 나중에 12제자로 발전하고 그 12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따라서 빛 되신 예수님이 모든 교회를 항상 비치고 있는 것으로 이 등잔불과 진설병이 이렇게 성취가 돼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성취되었는지 그 의미를 알면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성소 안에는 성소의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은 성소 밖과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소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찢어져 버려요. 근데 이 성소 휘장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 성소 휘장 안으로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일종의 장벽과 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살과 살이 찢어지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성소의 기능이 성취되었구나. 이런 걸 아시면 돼요. 굉장히 은혜롭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과 연결된 의미를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또 묵상집의 해설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묵상집의 해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나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성막에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런 정결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참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빛 대신 예수님만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묵상이 되시는 거예요. 자, 성막 어떻게 묵상한다? 성막의 모양을 안다. 상징적 의미를 안다. 예수님과 연결된 의미를 안다. 목사님, 그런데 이거를 하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이걸 다 하려면 또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나온 성막 기구 중에서 딱 한 기구의 모양, 한 기구의 상징적 의미, 그 한 기구의 예수님과 연결된 의미,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거기 나와 있는 모든 거 다 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유가 있으면 다 하시면 아주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묵상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요, 이런 식으로 묵상을 안 하면 이 본문 또 보면 또 헷갈리고 또 보면 또 몰라요. 그래서 또 어려워요. 이미 이제 수년 동안 우리가 이걸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묵상하시고 10월 말까지 출애굽기를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하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 우리 고고 목사님이나 저에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